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지그시 보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자,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대로 삽시다. 예, 믿음다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직선거리로 1000km가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만 되면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탄식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자,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망해버렸는데.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가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과 마른 뼈가 즐비한 골짜기에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세우셨는데 이 골짜기는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예요.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짝 말라버린. 무슨 뜻일까요?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바짝 말랐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이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자, 마른 뼈는요,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뜻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다, 자신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자기 삶의 현실이에요. 자, 자기 삶의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보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이제 상황 다 끝났는데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대요. 다시 살리시겠대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대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이스라엘 안에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본문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무덤을 여시겠대요. 지금 포로가 되어 무덤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을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스라엘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14절을 보면 그렇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강한 군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강한 무기를 주리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강한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방법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로된 너희가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하셨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은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해결된 줄 알아요. 참 이상하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살아나라고 명령하신 분이에요. 무덤 앞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감히 무덤 앞에서 희망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덤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시기가 생기는 거죠. 미움이 생기는 거죠. 질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무덤 안에 있으면 욕심 없어요. 시기 없어요. 미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사탄 마귀와 또 사탄 마귀의 심부름꾼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며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으니 그 당시에 사탄 마귀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가 죽었으니 우리가 이겼다. 예수가 무덤에 있으니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그 부활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무덤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자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서입니까? 가난해서 무덤이에요? 몸이 아파서 무덤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무덤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무덤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럴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내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밉고 그 다음에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여겨져서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의 꿈을 꿀 수가 없어서 무덤인 사람 있을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덤에 갇혀 있든지 그 무덤이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는 그거 믿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제게도 무덤이 있어요. 제게도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이 무덤일 수 없는 것은 내가 믿는 주님께서 그 무덤을 여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 재주가 좋아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무덤을 열 수 없어요. 단지 잠깐 동안 그 무덤을 가리는 것뿐이에요. 그 무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속상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술을 퍼마십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잠깐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이 깨고 다시 그것이 나에게 생각이 나면 더 괴로워, 더 괴로워. 여러분, 무덤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덤이라도 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새로운 시작. 아유, 목사님, 나는 배운 게 없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아졌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해서 이제 어떤 것도 내가 다시금 도전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끝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에게까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었던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대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엎어졌다고 좋아하지 마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일어날 거거든.
내가 지금 어두운데 이렇게 곧 갇혀있다 그래서 좋아하지 마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빛 가운데 서게 될 거야.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하는 건 죄예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고. 문제는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내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도 포기된다는 사실이에요. 포기는 절대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만의 문제인 것 같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은퇴하신 후에 아파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을 병문안을 갔어요. 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필요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야 음란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야 악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골짜기는 마른 뼈로 가득한 곳이에요. 조금도 생명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가지고, 유경아, 형규야, 지혜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거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 형편 다 아세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른 뼈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 뭐 없겠냐? 그 방법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하실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아, 하나님인 내가 이 뼈들을 영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냐?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건 절망입니다.
여러분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한번 질문 받아보십시오. 때로는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안 보이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 뼈들이 살겠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나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내 건강이 어떤 상태든지, 아들아, 딸아, 너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믿음에 관하여 삐쳐있니? 너 왜 부르짖는 기도를 중단하고 있니? 너 정말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걸 믿니? 내가 네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너 믿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질문 왜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회복시키겠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능력 있게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예배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주일날 예배는 가지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거기에 생명 걸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는 걸. 더 큰 문제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선포했잖아요. 개헌했잖아요. 그러고도 믿질 못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3절을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예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입으로 그 말을 선포하긴 했지만 저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도 하십니다. 요구.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셔요. 요구. 그 요구가 뭡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구예요. 뭡니까?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구해요. 왜? 시간 낭비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로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미 그거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취소하실까요?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다면 인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참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세금 내요? 아니, 목사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 옆에 옆집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위해서, 여러분 가정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거 안 할 거예요? 그거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지독하게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마귀 쫓아가는 거예요. 예배 빼먹고 딴 데 가고 기도 빼먹고 딴 데 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융통성이 좋은 줄 알지만 융통성이 좋은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기분 나빠.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기분 나빠. 아무개 집사는 왜 그럴까?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경험해봤던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자꾸 꽃감에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거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무너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와르르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주신 것은 근데 늦게 주셨어요. 늦게 주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25년 뒤에 주셨어요. 그렇게 늦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시간표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삶은 마른 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덤을 열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 눈에 보이는 거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큰일 앞두면 이제 예인이가 내일 모레 수능 시험 또 보잖아요. 그러면 자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인아, 좋은 거 생각해.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미워도 미워하지 말고,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그전보다 더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그리고 결과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 말하지 말고, 내 느낌 말하지 말고, 내 생각 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예.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모세도요, 믿음만 100%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모세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했어요. 네? 자, 놀라지 않는데 놀라지 말라 그래요? 놀랬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요구는 두려워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놀라지 말라도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을 행하실 때 믿음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성경 어디 봐도 하나님께서 너 나 아냐? 이거 물어보신 적 없어요. 너 신앙생활 도대체 얼마나 했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너 직분이 뭐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너 헌금 얼마나 하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너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뭐 물어보셔요? 너 믿냐? 네 인생 내가 이렇게 세울 걸 믿냐? 네 가정 내가 이렇게 세울 걸 믿냐? 믿냐? 주님께서는 믿음을 물으셔요. 이렇게 믿음을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왜요? 이 믿음이 그릇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아주시고 싶은 게 많은데 요만한 공기 가지고 가서 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진짜 나 믿냐? 너 내가 너에게 얼만큼 줄 것 같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왔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믿음을 요구하는지. 믿음은요, 그릇이에요. 구원도, 복도, 능력도, 은혜도 이 믿음의 그릇에 담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할 일은, 내 인생이 지금 마른 뼈 같은데 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큰 그릇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조건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나는 하나님 신뢰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못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지난번에 아셀 선교회 볼링을 치러 갔는데, 새 목사님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애들이 부럽대요. 네? 남의 속도 모르고. 부럽대요. 정말 새소망교회 청년 같은 애 한둘만 자기 교회에 있어도 자기 무지하게 좋겠대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사용합시다. 내가 왜 그럴까? 나 이루고 싶지 않은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모세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무조건 그릇 준비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고 싶은 거 마음껏 담아주십시오. 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이곳에 같이 계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따라가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바, 주님이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가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내 가능성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